우리 오늘 부활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인데요. 교회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 번씩 읽어보셨겠지만 야 이상하다, 처음부터 내용이 스토리가 좀 어딘가 모르게 좀 느낌이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왜 그런가?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39장, 그리고 40장에서부터 55장, 그 다음에 55장, 그 다음에 55장부터 56장부터 66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누었던 이유와 목적은 뭐냐 하면은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상들, 그 대상이 각각 달라요. 왜 다른가 하면은 1장에서부터 39장까지의 듣는 대상은 이사야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전달된 내용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8세기 선지자, 세기는 100년을 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 8세기 선지자였으니까 한참 전이었죠. 자, 그런데 그런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했는가 하면 경고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너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선택하여서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과 꿈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열방을 향하여 그들이 온전히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모범이 되어야 되고 정말 주님 앞에 거룩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니 당연히 열방은 이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함께 멸망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아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준 겁니다. 자, 1장에서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요, 유다, 특히 이 유다 백성들이, 유다 민족이요, 하나님 앞에 멸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이 어마무시한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었던 이 나라를 통하여 결국은 이들이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그들에게 어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잡혀가면 너희 살아, 그런 내용을 담겨주죠. 그래서 40장부터 55장까지의 내용은 BC 538년,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그 포로의 시기 때 끌려갔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 경고와 심판과 무거움에 대한 내용보다는 오히려 40장부터 55장까지는 뭔가 위로와 소망이 있는 내용이 담기겠죠. 왜? 그곳에 끌려갔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 70년이 지나면 다시 어떻게 된다?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신앙의 본질을 따라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56장부터 66장까지는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포로기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공동체로서 딱 성전을 중심으로 주님 앞에 예전에 잘못 시행했던 오류를 다시는 범하지 않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결단성을 강구하는 내용이 바로 56장에서부터 66장까지 그렇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요 예전에 김만재 씨인가요? 이분 제가 구미까지 가서,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이 되었습니까? 한 30년 전쯤입니다. 30년 전쯤에 김만재 씨라고 북한에서 의사 생활했던 분인데, 이분이 온 가족과 함께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오신 적이 있었죠. 그래서 중간에 오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간증하러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에
간증하러 오는데 중간에 차가 사고 나서 오더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 견인차에 끌려가고 자기를 좀 픽업해 주러 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금 급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 집회를 하려고 해놨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 본고차, 그때 그레이스였습니다. 상당히 빨리 몰고 갔어요. 몰고 가서 그분을 이제 픽업을 해서 구미에서부터 이제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까지 이제 오는데요, 거의 약속한 우리의 예배 시간보다는 조금 늦었습니다. 근데 뭐 부득불 할 수 없었죠. 근데요,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이 뭐냐, 저하고 단둘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자기들은 북한 땅에서 계란이 그렇게 귀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국정원이지만 예전에 안기부였죠. 안기부 직원들이 이제 신문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신들 지금 뭘 먹고 싶겠나 하니까 계란이 먹고 싶었대요. 계란을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군인들 보면 제일 먹고 싶은 게 짜장면이거든요. 그처럼 그분들도 계란을 먹고. 근데 안기부 직원들이 얼마나 계란을 많이, 우리 이제 오늘 우리 부활절이라서 계란을 여러분 다 나눠 드리는데, 계란을요,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은 한 다라이, 여러분 아시죠? 붉은색 그 다라이, 거기다가 그 김만재 씨 그 뭡니까 그 가족들 다 모아놓고 한 다라이 계란을 삶아서 왔더래요. 근데 다 먹었답니다. 그분들이 너무너무 맛있게, 그러니까 배가 터지라 먹은 거예요. 먹었는데, 근데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요,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니까, 신전도사님 사람이 변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1년이 지나니까 계란은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래요. 포로가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모였지만,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바로 올곧게 살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조금만 지나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주님의 중심이 아니라 그렇게 변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결단을 해야 돼. 그렇게 이사야서를 통하여 그렇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1장에서 39장,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25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 말씀을 정했거든요. 그러면은 25장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1장에서 39장 사이에 포함이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요, 5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해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사야서 5장부터 12장까지 읽어보면요, 이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구나, 이런 거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어. 5장에서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39장까지는 5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확장시켜 놓았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25장은요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24, 25, 26, 27장, 이거를 이사야서 안에 있는 묵시 부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내용은 구약 성경에 있는 다니엘서와 신약에 있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적 의미는 아닙니다. 다르지만 그래도 묵시가 많이 담겨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요, 24장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할 수 있도록 모범, 말하자면 모델 하우스처럼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이렇게 살면 주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그렇게 샘플 하우스처럼, 모델 하우스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엉망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유다가 징계를 받게 돼요. 자, 놀랍죠? 유다가 징계를 받고 나면요, 누구에게 영향이 가는가 하면은 함께 열방도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과 열방이 함께 멸망되고 나서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주적인 멸망, 심판까지 함께 진행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지향성을 가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요나서 4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막 항의하는 요나에게 죽여주이소. 나는 이제 막 죽기 딱 좋습니다. 나는 막 이 니느웨 사람들 다시 회복되는 거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야기를 하죠. 요나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내 마음이 아프지. 그런데 아울러 더 이야기하기를 이 12만 명과 함께 뭐도 함께 멸망한다고요? 짐승. 여러분 희한하죠? 이 니느웨의 사람들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짐승들도 함께 그렇게 멸망된다. 이거를 내가 기분이 좋을 수 있겠느냐? 요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대목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멸망되면요, 열방이 멸망되고요, 열방이 멸망되고 나서 하나님은 더 진척시켜서 우주적인 심판까지 함께 그렇게 계획했다는 내용이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나옵니다. 특히 어디에? 24장, 25장, 26장, 27장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사야서 안에 그런 묵시적인 개념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를 읽고 있다고요? 이사야 25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그러면은 24장의 유다의 멸망, 그리고 아울러 열방의 멸망, 더 나아가서 우주적인 그런 멸망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접느냐? 아니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 하셨죠? 구원의 방주. 그리고 노아의 식구 8명, 그리고 함께 그 방주 안에는 뭐가 들어오죠? 각종 짐승들, 암수, 이렇게 구별된 짐승들이 다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그들이 노아의 방주 홍수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함께 나오게 되죠. 저주받았던 땅이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띄워서 약속해 주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땅에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바로 이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흡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적인 멸망과 아울러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시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열방을 회복시킨다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만민이라는 부분이 2번이나 반복이 돼요. 다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이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이사야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25장의 내용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속과 귀환, 그리고 열방의 중심에 선 시온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권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이사야 25장 6절, 7절,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누구를 위하여요? 만민을 위하여. 여러분 24장에 보면 만민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거든. 멸망되어진. 근데 그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그리고 7절입니다. 또 이 산에서 엔드입니다.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 그리고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겨주시며 자기 백성의 뭐를요?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여 주신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대.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2024년 3월 31일 부활절 낮 예배를 드리는 우리 복무교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어야 되는가?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교회 여러분, 죄와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던가요? 예수님, 하나님의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여 주시며, 죽으셨던 주님이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와 더불어 믿음으로 고백한 주의 택한 백성들이 다 함께 영원한 나라의 백성에 설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이 기념적인 날이 오늘 바로 부활절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 오늘 세 부분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교회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셨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직접 메뉴를 딱 가지고 오셔서 그리고 그 메뉴대로 음식을 주문하는데 오늘 특별히 두 가지, 최고의 포도주와 그리고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으로 메뉴를 선정을 해서 만민들에게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첫 번 이루셨던 이적인데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하객으로 참여를 하셨다가 갑자기 무슨 사태가 벌어졌는데, 무슨 사태가 벌어진 거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예식장 가면은 뭐 1시간 예식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땡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오랫동안 몇 날 며칠 이걸 신랑 신부들 축하해 주고 함께 축가객들이 함께 먹고 이렇게 축하해 줘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러니까 충분히 포도주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포도주가 일찍 동이 나버린 거예요. 당황하는 것은 이 연회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이 큰일 났다, 주인에게 와서 큰일 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듣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듣고 누구에게 부탁하죠?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주님께서 몇 대가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어떤 이적을 베푸시죠? 지금까지 연회장이 이야기해요. 다 사람이 술이 채면은 그 다음 질 나쁜 뭐 그런 거를 포도주를 내는데 오히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그 주인에게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네. 다른 사람은 처음에 사람이 좀 취하면은 좀 질 낮은 것, 뭐 보편적으로 이런 거를 해서 제공을 하는데 오히려
앞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양질의,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오랫동안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제가 함양에 제 친구 목사님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그곳에 계신 그 교회의 장로님이요, 엄청나게 말하자면 함양에서 나는요, 그걸 오디라 하든가 하여튼 뭐 그런 종류예요.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가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모루. 맞아요. 모루. 어떻게 하셨어요? 모루예요. 모루. 맞아요. 그 모루를요, 그 장로님이요, 큰 굴을, 마치 있잖아요, 방공호와 같은 큰 굴을 만들어 놓고요, 이거는 목사님들 10년 전에 담아 놓았던 모루입니다. 이거는요 20년 전에 담아 놓았던 모루입니다. 어느 게 더 고급이고 비쌀까요? 20년. 맛이 다릅니다. 훨씬 좋습니다. 근데 그걸요 엄청나게 큰 오크 통에다가 담아놨어요. 이런 거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외국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고가죠. 근데 거기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 다 철창 문에다가요 신선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국의 백성들을요 다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배설하는데 어떤 포도주를 내놓았다고요? 오래된 포도주인데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음식을 가져오죠?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으로 그들에게 제공하겠다.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귀한 손님이 오면 이런 걸 제공하잖아요. 교회 여러분, 귀한 손님이 와야 모든 사람들이 자기 그 손님에게 이런 걸, 귀한 걸 대접한다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 안 듣는 만국 백성들을 모아놓고 최고의 포도주와 최고의 음식을 그들에게 제공한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이사야 2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25장 6절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단번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 내용을 보면요 너무 충격적일 거예요. 이사야 24장 7절,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쳐버리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10절 전사님,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25장 6절의 말씀, 그런 은혜와 2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총선에 기도하고 꼭 여러분 선거하십시오. 나라의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를 뽑아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또다시 6.25와 같은 이런 처참한 상황이 오면 안 돼요. 일제 침략계와 같은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못 살 겁니다. 우리는 견딜 수 있어. 여러분 시대 때는 우리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 썼잖아요. 우리 다시 쓸 수 있어요. 우리는 극한 상황이 되면은 쓸 수 있어.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을, 젊은 아이들
수세식 이 화장실 썼던 사람들요, 당장 제가요 수련회 데리고 가니까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나 화장실 못 가겠다. 왜 그래? 뭐 푸세식이면 좀 어때? 죽으면 죽었지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따라온나 삽 하나 들고 산으로 갔어요. 제가 삽 들고 산에 왜 갔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화장실을 못 가겠다고 하는 그 아이 막 울면서 막 나는 막 지금 막 급한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었지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삽 들고 갔다니까. 산에 가서요 풀 다 제거해주고 그곳에다가 요렇게 움푹 웅덩이를 파고 나무로 요렇게 만들어가 발판까지 만들어주고, 내가 망보고 있을게 니 좀 시원하게 볼 좀 봐라. 여는 되겠나 갔더니 여는 되겠대. 교회 여러분, 우리는 가능해요. 우리 옛날에 여러분 푸세식 화장실 보면은 막 구더기 옆에 벽 따라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막 올라가잖아요, 가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물 길어서 먹을 수 있어요. 요즘 정수기 없으면 못 먹어, 아이들. 이 아이들요, 여러분 후손들, 손자, 손녀들, 여러분 또다시 이런 제2의 6.25가 생기고 이러면요 큰일 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이사야 2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았죠. 그렇게 극명한 두 개의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사야 5장에서부터 여러분 12장까지의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열방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주 전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과 행위들을 그들이 했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는 보고 여러분 잔치 배설해주고 좋은 포도주,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7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면,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입관 참여해 보셨죠? 입관 참여하면은 남자들은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들이 죽을 때는요, 돌아가실 때는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장례 지도사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수의를 예쁘게 입혀요. 그리고 난 뒤에 얼굴에 화장을 예쁘게 해줘요. 근데 남자들은 좀 그래도 덜한데 따님들이 그 장면을 보고 오열을 하더구만요. 막 원망하면서요 가는 거예요. 이제 수의를 다 입히고 난 뒤에 마지막에는 뭘 하던가요? 얼굴을 가리죠. 장례 지도사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고인의 얼굴을 가리겠습니다. 마지막 얼굴을 보시고 하면은요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목사니까 참여를 해야 돼요. 제가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이때쯤 되면은 이런 장면이 나온다 하면 100% 나옵니다. 막 자꾸 수의 손대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막 자제시키고 하죠. 그래도 엄마 이제 못 간다, 얼굴 못 가리게 해요. 그때 이제 고인의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지금 그 내용이 7절 말씀이 뭐냐 하면은 유다하고 이 사람들의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라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마지막에 얼굴 덮는 이 수위, 죽는 사람의 얼굴이 덮는 거, 그 다음에 열방에 덮인 덮개는 뭐냐 하면 수위 그리고 관 뚜껑을 덮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를 모든 민족이 그렇게 죽음의 문제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덮개를 뭐 하신다고요? 제하신다. 없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8절에 가면 바로 나와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사망을 다시는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이 참 사랑했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근데 누가 죽어요? 나사로가 죽지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우시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오잖아요. 그때 나와요. 나사로가 죽는 걸 보고 그 옆에 함께 울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요, 저가 사람의 눈은 뜨게 하였으되 그토록 사랑했던 나사로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말을 누군가 했어요. 예수님은 생각만 해도 다 아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를 그들의 생각과 말한 것을 알고 수근거리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애통의 눈물,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비통하시사. 왜죠?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백성들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이 여기셨던 거예요. 비통히 여기사 우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르다야, 나사로에게 가자.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미 죽은 지가 이만큼 되었기 때문에 뭐가 난다? 냄새가 지독하게 날 겁니다. 가서 뭐 하게요, 주님? 가자. 내가 내 말을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면 보게 된다. 뭐를요? 네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죠? 누구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우리의 모든 죽음을, 사망을 어떻게 멸하신다고요? 영원히 멸하여 주신다.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눈에 뭐를 닦아준다? 눈물. 그리고 자기 백성의 뭐? 수치를 온 천하에서 주님께서 뭐 해주겠다? 지우개로 지워주겠다. 말하자면 우리는 여러분 호적 같은 거 띄보면은 옛날에 여러분 전과자들 이런 거 보면 뭐 찍혀 나오죠? 붉은 줄 찍혀 나오잖아요. 띄보면 나와. 옛날에 운동권 사람들 다 거기에 여러분 호적 딱 띄보면 붉은 줄 나와. 그러면 직장에 취업이 안 돼. 그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겠다. 누구의 은혜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9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누구를 기다렸다? 그분을 기다리신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우리로서는 할 수.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뭐 하시겠다? 구원하시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자,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잔치를 배설해 주세요. 사람들 모아놓고. 그리고 뭐의 문제를?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사망,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세요. 그랬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사망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내가 암인데 병원에서 더 이상 못 삽니다 했는데 어떻게 치료하다 보니 나았어. 근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오라고 해서 딱 갔는데 이제는 완쾌했으니까 더 이상 병원 안 와도 좋습니다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풀주가 나오던가요? 어떻게 하던가요? 일단 얼굴에 화색이 돌아. 더 이상 병원에 안 오셔도 됩니다. 완전히 완쾌했습니다. 신나겠죠?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전할 거예요. 고생했다. 내 완전히 이제부터 뭐? 건강의 문제에서 완쾌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해주고 나니까 그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았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9절에 뭐라고 표현을 하던가요?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와 똑같은 반응.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뭐 할 것이다? 즐거워하리라. 이게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사셔야 해요. 근데 우리는 부활절은 참여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부활절 마치고 집에 가면 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짐을 다시 찾아가 가는 게 문제예요. 주님 주의소. 내년 2025년 부활절 때 다시 봅시다. 이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원히 멸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은총을 주시는 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진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지, 안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처럼 여러분 뭔가 선고받고 온도받고 무거워하는지 한 번씩 한번 보십시오. 서로 민망하죠? 보면은 내 얼굴이 뽀록 나니까 상대방의 얼굴을 확인하기 전에 내가 지금 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실까요?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미 2000여 년 전에 해결해 주셨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다시 오실 거야. 그래서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야 돼. 찬송하며 살아야 돼. 그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라는 표현은 누가 포함되어 있다? 내가 포함이 되어 있어.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어. 그 우리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과 기쁨을 허락해 주셨으니 여러분, 의도적이라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무거움을 주고 또다시 의심을 주고 또다시 헷갈리게 만드는 그 사단의 관계를 물리치되 당당하게 담대하게 주님의 영광을 만국에 선포하며 믿음 있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